최근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서 연초에부터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기도 방법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적에 대해서 어디에 공격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허공에다가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봐야 내 노력 낭비인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 타겟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 영적 타겟이 뭐냐? 이걸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 연초에 제가 이영환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기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알다시피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우리는 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쉽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분야가 하나 있다. 의외였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이 하바나 학교에 대해서 지금 별로 성과는 없으면서도 계속 지금 물질적, 재정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바나 학교를 위해서 지금 모든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 방침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바나 학교를 개설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큰 위협적 사항이 뭐냐, 한국교회의 이익이 뭐냐, 이게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정직운동본부의 하나에서도 그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위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적 설교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영적 전투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느냐? 제 PPT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리적 현황입니다. 저게 이스라엘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튀르키예, 그리스, 오늘날 현대 지도로 제가 들어있죠. 그 중에 저 지중해 연안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이후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된 첫 번째 언급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지중해라는 저 해상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름 그대로 음란의 도시입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욕망과 소망, 에베소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어떤 정황이었느냐, 이 해상을 타고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여신상, 바로 아데미 여신상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역 실정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실정과 매우 유사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어땠느냐?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하는 것은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중간한 신앙, 오늘날 이야기하면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1장부터 5장까지 쭉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실제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입니다. 재난이자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시대입니다. 저도 60년대 출생인데 그 당시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0.98명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0.7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총 몇 명이라고요? 약 17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내년 되면 15만 명으로 줄어지고 2050년이 되면 7만 명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이 정상이에요. 자연사가 있고 사고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죠.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학자, 여기엔 조앤 엘리엄스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명예교수예요.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을 능가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국방의 위기까지 올 정도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상은 2017년도에 라가나드 IMF 총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지막 떠나면서 이화여대에 갔어요. 우리나라 최고 여성들이 모이는 이화여대에 가서 4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질문과 토론을 거치면서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한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 여대생들이 결혼을 안 하고 기피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집단적 자살 사회 같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게 벌써 7년 전의 일입니다. 전 세계 유엔에 있는 유명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든 책이 유엔 미래 보고서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한국이다. 2065년이 되면 한반도에서 한민족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2065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있고 살아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최고 학자들까지도 경고했을 정도로 한국의 출산율은 매우 매우 심각합니다. 자, 이런 비해 가지고 출산율이 이렇게 지는데 그러면 우리 유년주일 학교는 어떻느냐?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9년이 되면,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주일학교는 71%가 감소되고 2030년이 되면 유년주일 학교는 2만 명으로 감소되며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는 통계상으로 사라진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있어요. 근데 그걸 통계상으로 이제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출생률 저하도 있어서 매년 26% 이하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 주일학교는 어느 정도 줄어나느냐? 그의 1.78배, 거의 2배 가까이가 줄어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지면서 주일학교가 줄어지는 건 당연한데 주일학교 줄어지는 그 인구가 2배 가까이 더 줄어진다는 거예요. 주요 교단에서 통일교, 통합기관, 고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작년 7월 7일 날 역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느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개신교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 6.8%였습니다.
불교가 32.9, 가톨릭이 29.9, 유교가 11.3. 이런 형태보다도 못한 이 개신교의 신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몸이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도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6.8%의 기독교 신뢰도,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겠나 충격을 받았던 데이터 자료입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당시에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교회에 안 나간다, 이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안 나가 성도, 이 사람들이 30%라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50만 명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교회 안 나가면 또 찝찝하니까 오늘은 이 교회 목사님을 영상을 통해 듣고, 오늘은 저 교회 한번 둘러보고, 오늘은 또 이거에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적응이 없이 또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250만 명이라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무종교인들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신은 있어, 부처를 믿든 뭘 믿든 신은 있어, 온갖 잡신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약 65%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람들 신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의 63.4%. 아예 내 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예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복음화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점차 그런 현상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통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첫 번째, 교육의 영향이다. 두 번째가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와 이론. 교회가 잘못하면 침소봉대하여 그냥 확대 가장 엄청나게 되어집니다. 언론에서 교회에 잘못된 것은 엄청나게 되어지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은 교회는 그래도 좀 더 우월적이죠. 도덕적으로 우월해야지, 또 좀 나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못하다 보면 자기는 못하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해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말을 못해. 너 아직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말 자체를 못하는 시점이 지금의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진짜 황금을 낚는 거위처럼, 황금을 낚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부터 12년 전에, 안 그러면 15년 전에 똑같이 유럽에서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기독교가 몰락을 했습니다. 어린이 교회 출석률이 91년도에 22만 명이었는데 25년 만에 8만 명으로 2%로 줄어들었는데, 심지어 2022년 이년도에 영국 교회는 유년주일 학교가 0.2%, 0.2%면 거의 통계도 잡히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야,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16세가 되면 다시 문답식을 통해서 세례 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탈세례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종교인이라는 게,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짐이 돼. 없애버려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탈세례 운동까지 하는 현상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이건 작년에 C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 남침례교에서는 유럽에 있는 지역을 통하여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 다시 우리가 뭐요? 선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몽골이나 여름이 되면 우리 전도 가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4% 미만, 5% 미만은 미종족 전도 대상 국가라는데, 지금 영국 등 유럽이 그런 지역으로 됐다는 겁니다. 어른은 조금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있지만은 젊은이들에게는 0.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성해서 지금 선교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안드레어 윌리엄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쳤던 장면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안드레어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예요.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삭도 주고 숙박비도 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강당에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 한 400여 명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한 2박 3일 동안 수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영국 교회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이 과연 뭘까? 그때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한국으로 경고, 이게 당시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성애 축제, 그 다음에 인권조례, 그 다음에 군대나 경찰에 동성애가 허용됐고,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정상화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게 망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주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쭉 흘러간 거 보면 이게 특이한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전부 다 법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마지막에 2박 3일 보내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된장국 하나 놔놓고 영국 교회가 무너진 거 그 현실. 제가 그때 이제 학위 막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인권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가 이걸 더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실체를 파헤쳐야 되겠다고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안드레 윌리엄스가 손을 붙잡고 나중에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상급 천국에서 만납시다. 언제 만날지도 모른다. 자기도 언제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점차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했던 생각도 납니다. 근데 이분을 작년에 한국에서도 만났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정상적 가정이 파괴되더라. 이혼이 증가하더라. 영국에 이혼하려고 그러면요, 컴퓨터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클릭 2번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혼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 사태 비대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더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출생하는 아이들의 60% 이상이, 원래는 아빠와 엄마와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10명 중에 6명은 아빠, 엄마가 누구지도 몰라.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더라. 정상적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 경시가 나타나더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600명이었는데 낙태로 죽은 사람이 그보다 10배가 많은 6,000명이 되더라. 생명 경시가 일어나더라. 그와 동시에 교회는 제 기능을 바르지 못하는 교회 몰락 사태로 일어났다라고 작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생명 경시가 나타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여성들이 이 출산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럽도 지금 전부 다 출산율이 다 낮아졌잖아요. 그렇다고 아기가 안 태어나니까 노동력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난민을 받아들이니까 맨날 테러 일어나고 이상한 일 일어나니까 그 사람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남자의 정자와 소의 난자를 합해서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배아체예요. 법률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배아체가 한 300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이었는데 점차 인간이 나름대로 배아체를 만들어서 해나가겠다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최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유럽의 가정과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분 1, 2번도 있지만 이 3번, 4번입니다.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침묵, 특히 방관적 자세.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공격받고 비난받고 힘드니까 그냥 갈등하고 침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박경영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정치인들 앞에서는 하는 것도 뒤로는 또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 일하자 그런데도 못해요. 근데 앞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지와 방관 속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문제,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 때문에 유럽의 교회와 가정들이 이렇게 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권, 사람의 권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오늘날 홍수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나도 인권, 너도 인권, 모두 다 인권, 인권, 인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만능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원칙은 인권으로 다 통한다. 국가의 주요 정책, 이 모든 것은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화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됩니다. 인권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권 충돌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근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서울에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 잘 알 겁니다. 최근에 한 통계에 보니까 학생들로부터 이 교사들이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벗어난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한 600여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옛날에는 교사가 얼마나 선망의 직업이었습니까? 이 교사가 지금은 엄청나게 힘든 이런 행태로 뻗어버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아주 갈등 시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권의 충돌 시대예요. 이 인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모든 인류 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제일 먼저 교과서에서 수록된 잘못된 인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계급투쟁적 인권, 성소수자 인권을 헌법에 없지만은 인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여 만든 조례들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등 이게 전국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충남,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없애버리자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도 깎고 우리 여러분 집회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모든 행정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전부 다 계획이나 통해서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가장 뭐냐? 이게 인권교육과 정책입니다. 점차 의무화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권은 분명히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데 헌법에 없음에도 초헌법적으로 인권이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해서 지금 교과서와 각종 조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집단을 문화적 인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은 항인종, 백인, 흑인 이걸 인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슬림은 종교입니까? 인종입니까? 종교이잖아요. 알라를 유일신으로 믿는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문화적 인종이래요.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소수와 양심의 종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소총을 안 들어요. 수혈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 35개국 정도에서는 이게 추방을 시킵니다. 여호와의 증인 너희들 국가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 혜택이 없어 추방을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호와의 증인을 소수와 양심의 종교로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는 특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군대를 안 가는 방법 두 가지잖아요. 내가 여자라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 간다 그러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청소년, 학생, 이주민, 노동자, 아동들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를 소수자, 약자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를 이념적, 상대적, 자의적 인권이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실제 우리 아이들, 이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있는 아이들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 이 인권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권은 우리가 처음부터 있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획득되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인권의 확장 역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이고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인권의 학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자유권이요, 2세대는 사회권이요, 3세대는 연대권 또는 집단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 교육,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되면 상당히 지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독일의 경제학자, 철학자인 막스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불평등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사유재산제를 가지고 부익부 빈익기 때문에 생긴다. 이걸 계급투쟁론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인권의 학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자료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제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우리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거. 여기에 보면 제1세대 인권은 자유주의, 2세대 인권은 사회주의, 3세대 인권은 연대권 녹색 이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대학교, 군대, 모든 인권 교육시키는 그 교육자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것은 2세대 인권, 이 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가 어떤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실행하겠다고, 공산주의를 실행하겠다고 세운 나라들이, 또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나 소비에트잖아요. 북한을 사회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인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사회주의의 행태예요. 그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3세대 인권에는 자기결정권, 자결권, 연대권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이론은 1972년 바다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1, 2, 3세대 인권을 마르크스의 인권의 투쟁과 확장의 역사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공산주의 이론 뭐 그렇게 하면 야 무슨 공산주의 이론이야. 그런데 이것이 뻗듯이 우리 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기본적 인권. 그래서 이네들에게 동성결혼도 허용해 주어야 된다. 혼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3%였는데 2021년도에는 38%까지 매년 1 내지 2%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과서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73%가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보면 10대는 90%까지 동성결혼 그거 어때? 저희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관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미국이 2015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청교도 국가에서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될 때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에 보면 1990년대는 90%가 아니 95%가 동성결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국가잖아요. 신앙을 찾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도표를 보면 이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지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이 파란 도표는 점차 올라갔습니다. 몇 %까지 올라갔느냐?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학교 교육에 이 성소수자 교육이 계속 지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5%가 되니까 바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38%였잖아요. 이대로 가면 2032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통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남자친구가 제가 근데 모 권사님한테 갑자기 결혼하니까 결혼 안 하고 엄마 내 이 친구하고 살면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이에요. 벌써 끝까지 갔던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하고 살면 안 돼. 결혼을 하기 싫고
같이 살면 집값도 절약되고 서로 도움은 좋으니까 벌써 우리 아이들 의식 속에 교회 안에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 한때 90%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61%가 딱 되니까요. 국회의원 150명 중에 146명이 전부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이론이에요. 국민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오면 아무리 내가 우리 동성결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한 정책,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렸습니다. 국어사전 내에 또 교과서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군대 내 성소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태아살인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 이걸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보장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우리 한때 우리 교회 앞에서 악법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주도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주도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이 국가에 대해서 인권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를 못 맡게 하는 이런 생태로 복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받은 교육, 이게 초등학교 교육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학원 가라 그렇게 하면 나는 놀 거리가 있다, 내 사생활이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항해라,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아라, 나도 쉴 수 있다.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대결 구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핸드폰 검사, 일기장 검사 했다가는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 당장 부모를 우리 아이들 내 인권 침해라고 대들고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또 설교하다가 실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울산에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예,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좀 같이 가셔야 되겠네요. 유인적. 이 엄마가 이제 나오면서 이 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오빠도 있고 그런데 너가 좀 설거지 좀 해. 그 라면 너가 먹었잖아.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오빠 중학교 2학년짜리 있는데 딸이 나에게 시켰다고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아동학대로. 이게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제주에 제가 영락교회 그때 집회 갔을 때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자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울먹울먹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몸이 좀 약하대요. 몸이 좀 약해서 좀 크고 또 철봉놀이 하면 괜찮다 싶어서 운동장에 가서 철봉한다고 이 허리춤을 하고 키가 작으니까 이거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허리춤을, 허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이 딸이 탁 내려오면서 아빠 뺨을 쫙 때리면서 아빠 이건 성추행이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때부터요, 내 몸은 내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신체 결정권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 몸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몸이 약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에요. 운동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몸이 접촉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울던 집사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이 경남 김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중생,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요. 귀걸이도 하고 물들이고 그 다음에 막 옷도 이상한 거 좀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야 좀 그만해라고 등짝을 한다 때리쳤대요. 그런데 이 딸이 자기 엄마를 진짜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경남 학생 인권, 이게 제가 밝혀진 데가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당시에 이제 도의원들이 한 56명인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저는 이제 반대하는 쪽에 제가 거기 가서 의원들에게 설명한다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 경찰에 고발당한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엄마를 경찰에 고발하는 이 잘못된 인권에 대해서 나는 절대 반대한다. 그 당시에 있는 의원들이 막 울고 그랬어요. 딸한테 여러분 고발당해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맨날 이놈이 게임하고 스마트폰하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 가서 예배는 좀 드리라. 이 교회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맨날 부모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학교에 가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맨날 교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경찰에 가서 신고해. 진짜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경찰에 조사하고 나설 거네요. 네가 어떻게 이놈 낳았다,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다른 데 이제 가출된 소년에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돈 5,000원 훔쳐가지고 그게 또 절도죄로 또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 부모님과 이제 화해를 시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회 가라는 엄마를 아동정착대로 고발한 사건. 또 이 사건은요, 울산에서 역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자매들끼리 좀 싸워서 맨날 싸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제발 좀 언니 쪽 그만 싸우라고 밥하다가 주걱으로 아이를 한 대 때렸어요. 주걱으로 때렸다고 무기 들었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벌금 100만 원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실제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제가 얼마 전에 바로 강주에 가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수강생들 이제 제가 인권 지도사 과정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학폭으로 성추행 및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입니다.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잘못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받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자기는 되게 친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해봤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학폭이나 성추행에 걸려서 결국은 그 학교에서 전학 조치당해서 지금 다른 학교로 전학간 사건이 있습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실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915조 부모의 징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그게 잘못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부터 부모의 징계권은 폐지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부모님께 해초리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남의 집 감을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이 감이 이 담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그걸 따먹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알고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야, 종아리 걷어. 종아리를 걷는데 뒷종아리는 거 앞 종아리를 걷으래요. 앞 종아리를 얹고 제 이제 아주 약한 다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아버지가 거기다 종아리를 얹고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남의 물건 훔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지금 평생 동안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랑의 매는. 근데 그 당시에 때릴 때 저는 거의 안 아팠어요. 왜? 제가 다리가 작으니까. 우리 잠언서에 보면 해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는 것이라. 이 징계권은 반드시 자녀 양육권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폐지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아동으로 고발당하는 현상이 점차하고 있는데 이 사건입니다. 경찰이죠? 아빠가 잔소리해요. 부모와 갈등에 곧바로 112 신고할 거야. 아이들 뭐 하면요, 야, 신고할 거야.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하고 이제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가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뭐 어떻게 필요해서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것은 네가 교회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돌변하면서 아빠가 그것도 안 해주면서 아빠냐고. 그래서 전화를 끊더래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 저놈이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저놈이 날 경찰에 신고한 놈이라고. 이게 지금 신고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송기석으로 나타나면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를 받았다. 이게 약 5만여 건이 돼요. 그 중에 부모에 의해서 된 것이 3만여 건입니다. 83.7%. 근데 그 신고자가 아동 자신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가 절 아동 학대를 해요. 근데 실제 처벌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집행유예 또는 키가 아무 없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잘못된 개념, 신고할 거야 개념 때문에 우리 아이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된 게 있어요. 못된 부모가 술 먹고 우리 아이들 학대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건 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의 잘못된 이 관념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 두 번째, 교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일 먼저 인권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더라.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종교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기독교 주제를 하는 것은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지휘관으로서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오늘은 그 다음 교회 갔다가 오늘은 저 교회 갔다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감찰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휘관이라 그러면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교회 가고 그 다음에는 법당에 가고 그 다음에는 성당에 가야지 한 곳에만 가면 안 된다. 이 반기독교 정서거든요. 이게 지금 공무원 윤리 강령에 들어있어요. 이게 혹시 공무원들 알 거예요. 일체 종교적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 얘기했다는 큰일 납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더라. 두 번째가 종교의 자유보다도 성소수자의 이런 권리가 우선되더라. 기독교 학교에서 정상적 종교 행위도 인권 침해다. 학교에서 지금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옛날에는 무조건 예배 다 드려야 됐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독교 행사에 갈 수도 있고 다른 행사에도 갈 수가 있고,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이 예배 행위, 특히 새벽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식은 이 기독교가 진통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새는 왜 그럴까요? 교회 가면 진통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안식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가야 돼. 가는 거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진통제다. 그건 너의 문제고 나에 대해서는 절대 강요하지 마라. 무종교의 개념이 인권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동권리보상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출범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를 보다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전을 크게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 갈 수 없는데 너 서울대학 가서 훌륭한 의사가 돼야 돼. 훌륭한 사업가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정서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한 비전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서학대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더 문제점인 것은 부모의 종교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 강요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아이가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그게 강요로 느껴지면 그게 아동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기 싫은데 가라. 야, 교회 가. 그러면 그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아동의 권리 보장원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잘못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행태가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지더라. 두 번째가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거부하더라. 무엇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염세와 피가 나면서 불평만 늘어났더라.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직업도 없어, 미래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헬조선, 조선을 떠나고 싶어, 이 잘못된 나라, 이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에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개인주의 중심, 자기중심주의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친구만 고집하고 왕따 및 폭력당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더라. 특히 SNS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반미정서, 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 우리의 불평등을 이네들이 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논리와,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과 이를 기대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게 젊은이들이 이러다 보니까 점차 뭐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부모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가는 형태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어요. 10,000원도 못 받는 내 알바 인생,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나 태워야지. 이게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헬조선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계속 비난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비하시키는 이런 행태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오리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사랑, 자랑, 교만, 비방하고 특히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사라진다. 이 쾌락주의와 형식적 건건 등 마지막 시대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성과 특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해야 된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시대를 조금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절대 진리는 없다. 두 번째가 틀림이 아닌 다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는 이 내용은 우리 절대 진리는 우리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걸 부정하고 싶어서 이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상대주의 개념이 등장하게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림이 아닌 다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도 다름으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현상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4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씩 인권을 한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입니까? 인간답게 사는 걸리면 모든 언어와 행동이 걸립니까?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마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인구가 100만 명이라 그러니까 마약 자기가 그 하는 언어와 행동이 전부 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요? 아이들에게 왜 술, 담배 못하게 하는데요? 절대 아니거든요. 왜 욕설 함부로 못하게 하는데요? 절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권이면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 가장 추구하는 게 놀거리라 그래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너 권리 누가 주었어?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계인권위원 선언문에 주었는데요. 이제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나의 권리는 누가 주었는가 물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나의 권리는 누가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 보편적 인권. 이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상대적 인권과 자의적 인권이 지금 세계를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상대적 자의적 인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부적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가 바로 이 천부적 인권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이 성경적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리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부여한 권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녀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사적 소유재산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사회를 잘 아름답게 관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존재,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어떤 학생들 눈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정말 나빠요. 왜 나빠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을 텐데 선악과 만들어 놓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하니까 하와가 따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빠요 그러더라고요. 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자유를 주는 이 인간에게 이 방종하고 막 흩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마.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마. 이게 천부적 인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천부적 인권 대신에 이제 점차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보편적 인권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인권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했습니다. 이 보편적 인권은 잘 알다시피 세계 인권 선언은 1948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언을 만든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받고 특히 나치가 600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이 공산권에 대한 자유, 특히 당시에 소련에는 많은 러시아 정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시베리아로 또 안 가고 예수 믿는다고 다 죽였잖아요. 우리 1945년 때 김일성이가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남으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산권에 대한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1948년도 세계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트루만 대통령이 당시에 교황과 합해져서 1947년에 반공 종교 동맹을 만들고 바로 그 이듬해에 만든 것이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와 우리나라 법제처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해석을 하는데 세계 인권 선언문에 어떻게 이런 제가 빨간 거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 천부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천부의 타고난 존엄성 이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타고난 존엄성과 신념의 자유 기독교의 색채를 배제해버린 거예요. 제가 대전 인권센터장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천부인권,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만을 선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네들이 떼거지로 물러왔어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목사라고 그런 거 하느냐고. 이게 보면 자기들이 배운 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법령정보센터 공식적인 자료 세계 최고의 근이 된 이 사무소의 한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봐라. 자기들은 그걸 안 배웠대. 이게 뭐냐?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원문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안 믿겠대요. 자기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1조 해석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천부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예 빼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도 이 천부적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왜? 세계인권선언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이 천부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있더라. 유엔 인권선언을 만든 초안자 자크 메이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인권은 신앙의 자유, 즉 종교적 자유를 위해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신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자유세속주의자, 자유공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자유공산주의라는 말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더 쉬운 말로 우리 성들 동그란 네모, 동그란 네모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빠지면 이와 같은 현상이 될 것이다. 말은 되는데 되지 않는 이 현상을 바로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해요. 말은 맞지만 되지 않는 것. 이 자크 마리탕인 사람이 70년 전에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각자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도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에밀 브루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야.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권리는, 즉 인권은 처음부터 신념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신권이 아니면 허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니 특정 집단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상대적 인권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 주장은 1844년 칼 막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인권은 천부 인권도 아니고 사회 문화적 산물로서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게 발달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산물이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 모든 논리가 여기에 다 주장했던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막스 이론이 초등학교 교과서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여러분 공산주의 아니라고 하면서도 막스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교사들 가르치는 연수교육에서 가져왔습니다.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강자는 인권이 필요 없어요. 약자에게만 필요해. 그래서 노동인권, 여성인권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인권, 부모인권, 교사인권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없애는 것이 바로 뭐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다. 이 강자와 약자의 개념은 전해들어 있지만 이게 질서의 개념이에요. 질서를 유지하는 개념인데 이걸 평등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된다. 인사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 인권의 개념이요, 평등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의적 인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걸 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유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걸 권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내가 한 그 자유는 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리에는 의무가 있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유가 너의 권리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 자기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이게 전부 다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 일부는 법적으로까지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이것은 성해방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간통죄가 없어질 때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하느냐? 이게 성해방 논리였어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신체 결정권, 성별 자기결정권, 이 논리가 지금 모든 교과서에부터 다 권리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보건교과서에 헌법에서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아까 간통죄에 있는 그것을 헌법에서 보장 주었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로? 행복추구권이라 이름으로.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뭐로 가르친다? 행복추구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성행위를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임법이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8가지, 고등학교에는 13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가르치느냐? 그런데 너희들 그 성적 자기결정권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아이들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실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 교과서에요, 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72시간 약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마음 놓고 해도 된다는 이런 사실이 우리 아이들 교과서를 통해서 되고 있다는, 제가 일부분만 정말 이렇게 가져와서 가르칩니다. 이걸 조기 성애하다, 섹슈얼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서 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이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윤리와 죄의식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 개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글로벌 섹슈얼 리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태예요. 내 몸 신체 결정권, 지금 우리는 낙태권이 자연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보다도 태아의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이 하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 낳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돈도 더 주고 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성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여성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우리가 무슨 공공재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개 돼지냐? 자기를 비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 낳는 기계냐? 이러면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지금 페미니즘의 잘못된 의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고를 드렸던 출산율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체 처분 결정권, 자기 운명 결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20년 동안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OECD에서 1등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정말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이 11년째 자살률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통계에 의하면 매월 한 달에만 1000명 내지 13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더라. 특히 아동 청소년의 12세부터 14세까지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2명씩 추구하고 있죠. 성별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이 버클리 대학의 젠더 트러블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을 따라서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주장이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서 뻗어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게 1995년부터 여성대에서 결정됐다, 아이들에게 정당화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주류화 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젠더 메인스트림인데요, 이 피터 바이어 학수 박사가 이 이야기입니다. 튜빙겐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투쟁 대상은 젠더 이데올로기며 성별 자기결정권은 제3의 혁명 물결이다. 제1혁명은 프랑스 혁명이요, 제2혁명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요, 제3의 혁명은 바로 이 성별 자기결정권 젠더 이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론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사이에 존재하는 창조의 상반성과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갖는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이 불법이 뭐냐? 아노미가 이 젠더라는 거예요. 제3의 혁명, 성별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젠더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분 강의에도 참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옵사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선천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S. 아무리 무엇으로 변화하더라도 뭐 호르몬 주사를 맞든지 어떤 게 하든지 이 염색체만큼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기 모양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는 수술하면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선천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성별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태에서 성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너가 배에게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런 성경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아예 성별 자기결정권으로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것은 밖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 자의적 인권 개념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재기원과 통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이 지가 마음이 높아져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것이 바로 이 루시퍼예요. 그가 세상에 쫓겨와서 바로 가장 먼저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오늘날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까 제가 가나안 성도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교회 목사님, 오늘은 저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전도사님 왜 저래? 우리 장로님 왜 그래? 우리 여전도 왜 그렇지? 저 교회는 왜 그래? 자기 스스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다는 이 똑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져 있더라. 예배의 기준을 자기가 판단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그만 지식과 내가 가진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이다.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그 알고 있는 면에서 세계 최고였어요. 오늘날 치면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뭐같이 분토와 같이 버리겠다라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것은 다 지식적으로 다 옳다고 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같다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일 서두에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영적 전쟁은 뭐냐? 바로 언어 전쟁이에요. 언어의 혼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뺏어가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도 돼. 언어, 인권, 평화, 뭐 이상한 이름으로 다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러면 프레임 안에서 사고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세상을 보는 방식도 바뀌게 되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학문으로 만들었어요. 거짓말을 진실로 만든, 이게 인지언어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책을 만든 책이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진실이 거짓이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 잘못된 이 혼탁한 세계, 이게 전부 다 프레임 전쟁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이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라. 이 주장이 오늘날 이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페미니즘, 젠더리즘, 이 전부 다 이게 뭐냐?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박죽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정상적 가정, 우리의 정상적 교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해체하고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뭐래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해요. 이 로고스라는 뜻은 그리스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현 시대이다. 결국 말씀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싸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흥비도 되고 막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뭐다? 성령의 금,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 어떤 언어와 SNS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기준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촌 장로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더욱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공격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특히 우리를 자녀를 지키는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